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가 여태까지 앞서 살펴본 말씀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치며 또한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는 자, 또한 환난을 이긴 자와 환난에 이기지 못한 자, 또한 곡식과 가라지 등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또한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 택함의 두 가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시라는 말씀에서의 택하심은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택하심은 세상에서 교회로 택하심이 아니라 교회에서 천국으로의 택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택하신 자들만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 환난 후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와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실 때 반드시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환난 후 주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사방에서 모으실 때 반드시 택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하여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택함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즉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강림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택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택함 받는 것도 중요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인지 보시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속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혈통적인 의미일 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말씀 보신 것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역 이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뜻과 같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곧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만 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모든 백성들로 성도들로 칭함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운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주께서 강림하셔서 알곡과 쭉종이를 고르시는 날에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은 그날에 택함 받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무엇을 말씀하는지 보게 되면 여러분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울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을 버리고 곧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생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말해준 거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보신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님보다 먼저 오신 이유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또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임을 우리는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리라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말라기 4장 4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려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말씀 보시면서 4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선지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 곧 언약의 말씀으로 아들을 그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 다른 말로 언약, 규례와 법도, 계명, 율법을 말합니다. 이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세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천사들 보내시어서 택하신 자들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때 들림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날의 택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에 대해 성경은 두 가지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곧 의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믿는 의, 곧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먼저 성경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망이 들어왔고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와 같이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보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백함으로 얻는 고백, 믿음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더 정확하게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이 죄사함 받는 것, 곧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죄사함 곧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범죄 이전 아담의 지위로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의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또 하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행함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모든 명령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언약, 곧 규례와 법도와 계명과 율법,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 곧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된 사람을 그냥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곧 교회에 두신 것을 보시며 거기서 곧 선악과 법을 아담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족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구원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한 그들을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생활하면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가를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에 해당하는 계명, 곧 규례와 법도, 율례,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단번에 버리고 죽게로 나온 그 사람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 산상순례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함받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성도, 즉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섬기는 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가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의에는 믿음으로 얻는 의와 행함으로 얻는 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평안히 하라, 배부르게 하라, 떠쓰게 하라고 말만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다른 신이 없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21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나니 이로보건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또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이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생나업 역시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은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것입니다. 그 몸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만일 여기에 율법의 어떤 행위가 요구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다면 실상 그 믿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나의 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내려오신 떡,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심을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과 같지요. 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행하심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잘 염두에 두시고 볼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는 무엇인가? 먼저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 곧 오늘날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에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에는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닙니다. 고백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법도,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의미는 마태복음 5장 18절과 19절에 연결해 볼 때 우리가 그 문맥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얻는 의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이며 또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요.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규례와 법도, 계명, 언약을 말합니다. 즉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우신 이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완전케 하리라 말씀은 헬라어로서 플레레오 했다, 더했다, 플러스했다, 완성시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하여서 플레레오해서 완성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더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살인하는 것은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서는 우리 형제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아니해도 살인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는 법에서는 구약에서는 몸이 가서 간음해야만이 간음죄가 성립되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해진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더한다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산상수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더불어서 같이 지켜야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완성시키셨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잡고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지요. 구약에는 죄를 때마다 짐승을 가져와 제사받았지만 신약에 와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게 우리 죄를 속했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우리의 제사를 완성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면 예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을 지켜 하는 것이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행한 의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생명의 도를 전하셨지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말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옛적에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신약에 와선 말세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더하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구약의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완성케 하신 신약의 법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로 6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헷갈렸어요. 과연 구약의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요. 오늘 68절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영이 소생하고 영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법만으로는 영생에 이룰 수 없으며 구약의 법과 함께 지금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 곧 구약의 법을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을 이제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생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구약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완전케 하신 율법 곧 그 말씀도 같이 겸해서 듣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어야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지요. 변화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또한 주님과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빛난 군으로 그를 덮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모세가 전한 구약의 말씀,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너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더한 법의 말씀, 그 율법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날에 택함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로 명한 구약의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더하신 말씀, 완전케 하신 말씀도 듣고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먼저 오셔갖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더 평탄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려 오셨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내 사상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의와 그 고백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가 있다. 반드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너희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법이면 구약의 법대로, 신약의 법이면 신약의 법대로 우리는 성경 전체가 언약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여 다 같이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서서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